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서 빨리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좀 더 인내하시고 중보하면서 그때를 준비해 나가십시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더욱 몸과 마음가짐을 정성껏 해야 합니다. 해이해지기 쉽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조금 더 포커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몸과 마음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했던 우리의 잘못된 죄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우리의 죄악을 위해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려서 깨끗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당당히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사오니 다시는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오며 믿사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더욱 성결케 하며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게 함을 아오니 이 시간 우리와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시간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학위원회에서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교회 장학금 지원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장학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봉헌하실 때에는 온라인 헌금을 사용해 주시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에는 교회의 PO 박스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이트하우스, 그러니까 중고등부에서는 이제 졸업생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8월 8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이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규적인 축하 행사는 못하고 야외나 특별 행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부모님들께 공지사항으로 나가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에 참석 여부를 사인업 하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께서 그 정보를 잘 취합하셔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논민을 돕기 위해서 계속해서 헌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헌옷이 있으면 잘 세탁해서 M&D 플라워샵에 드랍오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교회 미션 스터디 보고서가 교회 웹사이트에 공지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읽어보시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중보하시면서 모든 청빙 과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교회를 향한 광고사항이 있으면 문정현 목사님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스가랴서 7장 4절부터 6절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온 백성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며 애곡하기는 하였으나 너희가 진정 나를 생각하여서 금식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도 너희 스스로 만족하려고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 나 만군의 주가 이렇게 말한다.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서로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8가지 환상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인지하게 해주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전 재건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고 그 완성을 눈앞에 둔 시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절기 때마다 실시하던 이 금식을 이제 성전이 다 완공되어 가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서 이 금식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백성들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금식의 진정한 영적 의미와 어떻게 이 금식 제도가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금식 기도를 하시면서 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금식 기도의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혹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금식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이 금식 기도의 목적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스스로가 선뜻 선명하게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금식의 이유가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를 간절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아뢰므로써 그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정도로 이 금식 기도를 이해들 하고 있으십니다. 하지만 금식 기도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묻는 베델 사람들의 질문이 나오는데 이 베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질문의 내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금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임박해져 있는데 이 성전 건축을 무사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 베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나와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세게 이야기를 하면 일종의 구복의 개념으로 이 금식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우선적인 답변은 금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는 자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의식주의를 배격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식에 앞서서 금식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금식을 위해서 순종하는 그 마음, 간절히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는 그 자세와 태도를 주님께서는 더 원하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주와 객이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이죠. 옛날 인도의 어느 왕국에 아주 아름다운 왕비가 있었습니다. 왕은 그 왕비를 굉장히 사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왕비가 1년 만에, 결혼한 지 1년 만에 병으로 죽고 맙니다. 왕이 너무너무 슬퍼합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정성을 들여서 이 왕비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왕비의 무덤에 가보니까 너무 쓸쓸합니다. 무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왕은 자신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자신의 아름다운 동상을 2개를 만들어서 그 왕비의 무덤에 세워 놓았습니다. 또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고 나서 가보니까 그래도 무덤이 허전해 보입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재력을 상징하는 궁전을 그 무덤 곁에다 멋지게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그래도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궁전을 다 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성곽을 멋지게 지어서 이 무덤을 장식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 모든 전경이 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건축물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데 정말 근사하고 멋집니다. 흡족한 마음으로 좀 더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에 있는 그 초라한 무덤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가운데에 있는 무덤을 치워버려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왕과 같은 과오를 범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엔 감격스럽게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서 하나님을 내 가슴 중심 속에 두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 전통이 드러나고 내 재물, 내 자녀들, 내 명예, 내 권력들이 내 속에서 자꾸 드러나게 되고 어느 순간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내 중심에서 사라져가고 끝내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법은 이제 집어치워 버리자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의와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율법을 앞세웁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건데 돈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식으로 주와 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정확한 금식의, 이 금식 기도의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금식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갖거나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금식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레이기에서 금식의 정의를 범죄한 인간에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은, 이 안식일에는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행을 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개역 성경에서는 너희는 이날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백성들이 삶 속에서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갖춰야 할 영적 마음가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이 레위기서 말씀인데요, 본문에 나오는 스스로 고행하라 혹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금식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영적 의미가 바로 공동체나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의 문제를 극복하며 이겨내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준비케 하는 신앙 훈련이 금식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은 우리말로는 스스로 고행하라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어떻게 나를 괴롭힐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번역, 특히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어떻게 괴롭히냐 하면 마음을 괴롭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회하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형태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목적이 분명히 회개와 참회, 여기에 맞닿아 있습니다. 구약의 금식 장면들을 보면요, 전쟁하기 전이나 혹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임박하고 절박한 상태에 있었을 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아픈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 아픈 자의 치유를 위하여서 금식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금식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바로 제사를 드리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그런 금식의 시기들이 다 제사를 드리던 그런 시기입니다.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참회하는 시점이 필요한데, 제사를 할 때는 반드시 참회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참회하는 시점에 했던 것이 바로 이 금식 기도입니다. 이 회개나 참회는요, 물론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단순히 죄를 없이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죄를 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이 금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금식의 이유와 목적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관습이나 예식과 같은 종교 행위로서의 금식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금식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러한 대답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이 금식을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와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더 교제하고 그 아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 금식에 앞서서 해야 할 일이고 금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와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금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돌려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슬퍼하며 금식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분의 삶에 동참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현대의 금식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라고 소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셨던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복된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속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현대의 금식이라는 말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구약이나 성경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금식을 명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표현에 보면 너희는 금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 스스로가 부족함을 인정해서 신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고 이해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구를 강제적으로 절제하면서 신 앞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람들이 제정해서 선포했던 것이 금식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좀 더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주님 앞에 내세우기 위해서 이 금식할 것을 사람들이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 간절한 만남을 위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처연한 그런 결단의 모습을 이 금식을 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짚어보지만 이 금식의 이유가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갖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금식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응답받는 수단이 되게 한다거나 내 종교성을 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것들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개인의 영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함으로써 무엇인가를 이루거나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하여서 들게 되면 그 순간 우리가 말하는 금식의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금식의 효능이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금식이나 모든 예식, 모든 종교 활동의 올바른 참 의미를 알고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금식의 참된 의미는 주 예수님 외에 모든 먹는 것을 멈추고 그분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맛 외에는 그 어떤 맛도 나는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의 자세입니다. 이 먹는다는 것은 물질적, 세상적,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모든 정욕의 여러 가지 대상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이 양식보다,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양식보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결단인 것입니다. 금식의 외향적인 형식이나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많은 구제와 선교 사역처럼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 자체를 얼마나 열심히 행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교적 행위와 사역들이 내 스스로가 종교적, 신앙적, 인간적 만족을 느끼기 위한 것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기독교적인 행사라고 하면서 사실은 사이비 종교와 같은 종교 행사를, 종교 신앙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형식이나 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간절하고 뜨거운, 치열하고 집중하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진심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해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금식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금식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하자는 그런 말입니다. 금식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제대로 알고 하는 자발적인 금식은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더 성숙하게 하고 더 깊숙하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더 간절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금식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한 그 마음을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자유함을 느끼게 하고요,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서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영적인 교류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금식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8절과 10절 말씀에서 그냥 금식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삶 속에서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피차의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지원하며 또한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순종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진심으로 주님과 관계하며 참 금식의 의미를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갈 그런 마음을 갖추게 되면 이 금식을 통해서 이런 진실된 순종의 삶을 자연스럽게 영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라는 말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되 이 금식 기도의 원래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금식보다 순종이 낫지만 참다운 이해를 통한 금식은 우리의 신앙을 살찌우고 우리를 더 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식의 그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이 금식의 의미가 달라져 버립니다.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돌아보는 목적이었을 때는 정말로 놀라운 영적 열매를 맺게 되지만, 금식을 통해서 내 원하는 바를 채우려 할 때는 금식이 신앙 행위가 아니고요, 협박이나 강요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이제 사회 소식을 보면 자해 공갈단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보죠. 그런 범죄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자신을 상해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식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리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해 공갈단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요, 영적 이기심일 뿐입니다. 참다운 금식은 이 금식의 결과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영적인 열매들이 맺힐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서 7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이 금식의 영적 의미가 우리의 실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줍니다. 우선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정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도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다 보면 공정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판단을 했다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하는데, 자꾸 세상 눈치 보고 옳은 것보다는 내가 손해보지 않고 이익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치우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금식으로 나를 정결히 할 것을 소원하며 나아갈 때는, 그래서 단지 굶기만 하고 하나님께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정직해질 것을 하나님께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용과 자비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조금 너그러워지라는 말이죠. 포용해 주자는 말입니다. 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두르고 있는 내 테두리들이 넓어져야 합니다. 서로 너그러져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잘 안 됩니다. 말랑말랑해져야 하는데 자꾸 서로를 향해서 핏대를 내세우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다고 또 물러터져서는 안 되죠. 정직한 영성으로 우리의 바운더리를 정하고 그 안에서는 죽고 사는 일이 아니라면, 신앙을 뒤흔들고 원칙에서 벗어난 일들이 아닌 바에는 용납하고 수용해 보자는 말입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물러터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는 약한 자들을 억누르지 말고 동족끼리 해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만 돌아보지 말고, 특히 요즘같이 어수선한 시절에 주위를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잘 챙기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챙기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자는 말입니다. 겸손히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갑질하지 말자는 말이죠. 또 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우리 보기 싫은 그런 분들한테 꼰대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 갑질하지 말고 꼰대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삼가하고 방지할 만한 5가지의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대화와 관계에 앞서서 내 생각과 언행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조언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상대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그때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맞았으니까 지금도 이걸 해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시절에는 이것이 맞았지만 왜 지금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말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당연히 결과가 변한다는 것을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갑질하지 않고 꼰대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는 말하기보다는 들으려고 하고 내가 답을 결정해서 말하려 하기 전에 우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받는 존경은 권리가 아닙니다. 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그 존경의 근거는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진짜 헌신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성취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의 이유가 되고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스가랴서 7장 9절부터 10절 사이에 나오는 그 당시의 말씀을 현대식으로 제가 바꿔본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보지만 금식은 온전히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하여서 더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하나님을 향한 겸손의 몸부림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보다는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대이신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내용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을 담을 형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금식했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개선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유익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이러한 친밀한 영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제사보다 이 순종의 마음을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정말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그리고 그 진실되게 금식할 마음의 결단을 너는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온전한 제사로 겸손과 섬김의 마음을 갖고 진정한 금식으로 주님께 살갑게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달아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많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리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된 금식의 영적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잘 이해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과 연합하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인쳐주셨으니, 주님께서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서 잘못된 신앙과 아집들 그리고 편견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원합니다. 나를 더욱더 내려놓겠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교만하고 편협했던, 갑질하며 뻐기던 모든 자아를 던져버리겠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받아들였을 때, 더 겸손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베푸심을 알았사오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과 만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정하고 왜곡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간곡한 기도의 제사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하시고 희생과 헌신의 제단으로 매 순간 변화되어서 주님께 전진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빛의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매일매일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께 헌물을 바칩니다. 결코 주님께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넉넉하고 자원하는 헌신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 주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서 금식 기도의 올바른 의미를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우리 신앙 활동의 영적 의미를 바로 알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흠양해 하시는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갖기를 바라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